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손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 같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이 반역한 무리에 대한 모세의 조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왔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이제 알게 하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반역한 고라당과 그 반역자들이 선중에 넘어가서 이제 그 동조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는 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죽으면서 이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죄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악한 사람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반역자 중에서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서서 이제 분리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다단과 아비람도 이제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뒤따라간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 70인 장로들은 모세가 이제 짐을 지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 70을 세웠는데 이때에는 이제 고라당의 거센 반영이 소용돌이 속에서 모세 혼자 이제 가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나서서 70인들이 나서서 모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장로 70인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결정의 위로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환난을 극복하는 데 많은 형제 자매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고라당의 진영에 도착한 후에 그 악한 무리에게서 이제 떠나라고 백성들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과 아울러서 이 주동자들, 이제 반역의 주동자들의 집안에 물건 손도 대지 말라는 거, 우리는 뭐 이거를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뭔가가 잘못하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보라고 해도 안 보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그 구별함들이 있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반역 주동자들의 집안 물건을 만드지도 말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손도 못 대게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도 그 죽음에서 부정한 자가 되고
또 월경과 그 경수, 또 혈루가 일어난 또 문둥병자, 그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편의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악인의 자리,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그 길에 가지도 말고 그 길 그냥 같이 걸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의 구별하심은 엄연히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묵자학이잖아요. 금묵자학. 시커먼 데 가까이 가면 나도 시커멓게 이렇게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오늘 이 조치들은 이 반역한 고라 당의 무리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곳에 있는 건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다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철저한 것인가를 백성들이 다 알게 하시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는 고라던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 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백성들 가운데 탐심이 있어서 그 장막에 무엇을 만지거나 그것을 가져온다면 또 그것도 함께 고라단과 함께 엄청난 재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각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물건을 쳤다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속되다, 부정하다 한 것은 우리가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거는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율법이니까 만지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이렇게. 오늘날 그럼 장례 지내는 사람은 다 부정하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만큼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그것에 병균이 옮거나 어떤 위생상 전염병이 생겨서 온 전염병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이거 때문에 굉장히 그랬는데 사실은 전염병에는요 격리가 1순위입니다. 사실은 1순위.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 조치를 하는 게 1순위고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전염병, 문둥병은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문둥병이나 어떤 바이러스 질병에 어떤 전염병을 걸린 사람은요. 일단은 이 사람은 격리해놓고요. 예배를 쉬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다 그러면서 질병이 걸려서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영에 들어와서 다 이게 바이러스가 번지게 하는 건 그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어떻게 다루셨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전염병은 법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격리시킨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이 국가 법정 전염병은 반드시 격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게 범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믿음이 막 맹신적인 그런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예.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는 그거는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균에 대해서 구별함이 없으면 또 우리가 영적인 정결과 거룩하지 못한 부정에 대해서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섞어서 사는 거예요. 정한지 부정한지 말 것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나 자신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격리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문둥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지 않도록 격리 조치를 시켜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불순종도 격리를 해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같이 다니면 불순종만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옆에 가면 계속 헌신하는 걸 배우는데, 아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끼리끼리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의로운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구약을 배우면서 구약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냔 말이에요. 구약을 왜 정경으로 주셨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배워서 우리는 이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들이 구약에 또 신약에 이렇게 하나하나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계속 율법과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 지으면 십자가에 가서 그냥 씻기만 하면 다 되더라. 그러면서 죄를 짓자 이런 게 아니고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거룩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하려도 그 인간의 본성으로 계속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셨던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정녕 나의 탄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정결하게 씻은 바 되었으니 정결하게 씻은 바 되었으면 정결한 채로 있어야지 가서 꾸정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쵸? 왜 자꾸 씻으라고 하냐?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한 거예요. 씻은 사람은 더 씻어요. 근데 들어와서 밖에서 그냥 막 흙탕물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온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 정말 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여기 구약에서는요.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쓰던 물건이나 생활의 흔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는 참 지독했구나.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정말 예수님은 이 더러운 것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에게 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그것을 뜯어서 밟아버리고 그걸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언약 가운데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나 회개, 이 참된 회개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따라준다. 회개는 실컷 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는데 회개는 실컷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장막문에서는 이제 반역자, 고라, 무리들을 한번 볼게요.
자, 무리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 문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이제 딱 선 거예요. 문 앞에 섰는데 이제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 임의대로 함이 아닌 줄 이율로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지 모세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셔서 이쪽엔 불을 내리고 이쪽엔 그렇지 않은 이 분명한 이런 구분함이 있을 것인데 한꺼번에 그냥 이게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한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벌을 줄 자와 안 줄 자를 구별하셔서 그 벌을 받을 자에게만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은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원래 고라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 성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온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주장도 회중들의 동조를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무리도 다 거룩하다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무리가 거룩했습니까? 사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악하다고 지금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거룩한데 너만 거룩하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당은 자기들의 사악한 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무리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주장했던 회중의 거룩, 우리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이 거룩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판단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줄 때 그때 진실로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고 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탐심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 여호와께서 종을 보내서 행하게 하신 일, 행하게 하신 일이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너희는 이 일로 인해서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서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그죠? 이것은 출애굽부터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행했던 것들은 모세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이제 나타내 주실 거라는 모세의 믿음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적인 모든 형벌도 어떻게 모세가 하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사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 손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보니 문둥병이 생겼고 또 집어넣으니 나았고 이런 것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술사처럼 그들이 그 마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린 심판이 아닌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고라당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아론과 그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대를 이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적절한 정치적 문제를 내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수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자기들이 이제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바로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왕이 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임의대로 백성들을 통솔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모세를 반역의 기회로 이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당의 반역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적으로 형벌을 내리실 것을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참 모세도 참 못됐다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이적적인 형벌을 구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억울하니까 주님, 억울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썼다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냥 나 때문에죠, 그거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고라 1등들이 나를 도전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요. 그게 내 위주죠. 그런 기도는 내 위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내 위주.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내 위주,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위주가 아니라 이 이적적인 형벌이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냐 30절이에요. 세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해서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빠지게 모든 소유물을 삼켜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그들이 모든 삼켜서 산채로 무덤 수월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땅이 그냥 쫙 벌어져가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서 그 아래 다 삼켜버린 바 되는 모세가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인정사정 없이 이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자기가 더 그것 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죠? 억울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나타내줘서 하나님 내가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깨갱하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온 모든 시내산에서의 역사들 또 성막을 지었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며 이제 이 민수기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 직분을 맡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야만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건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를 힘들게 쓴 이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전에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것입니까? 엎드려서 중보하며 간구한 이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고라당의 완전한 심판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속에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공의로서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약속이 그대로 선포된 것들이 이루어질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이루러 가시는데 이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막 능력받아서 땅에 갈라지고 죽었네. 모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뭐 이렇게 권면하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도 순종하세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선포의 말씀, 설교의 말씀 잘 듣고 아멘해서 그거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내가 하나님이 세운 택한 종인 줄 너희들 알아야 돼. 집사님, 권사님, 내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우리는 주의 종 목사로, 사도로, 교사로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되니까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이 주의 종 담임 목사, 교사에게 또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 앞에 순종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모세가 고라당에게 입을 열어서 확 삼켜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셔서 이들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처절하게 칼로 엎드려지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본보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 안에서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교회도 필요 없고 주의 종도 필요 없고 난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난 너희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제 구원의 사역에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또 모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각 파트별로 직임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의 가장 큰 착오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자기 신관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다. 자기 신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틀 속에 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 자기 신관들이 경험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그 틀에 놓고 계속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어떤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라도 인간 모세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한 분이시고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판단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앞에 그 고라와 그 다단, 그 일당들을 아비람, 다단, 일당들을 회막에 모이게 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판결받도록 그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적적인 형벌을 구했던 모세의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이 고라와 다단을 보면서 분명히 괴로워했을 겁니다. 아니 고소하다. 말 안 듣더니 나한테 대적을 감히 다 죽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오합지졸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냔 말이죠. 이들을 살려두고 계속 불신앙하고 도전하는 이들을 계속 끌고 간다면 이 온 누룩이 떡덩이에 퍼져서 불신앙이 만연해지고 정말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도려내는 거예요.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죠? 무성한 잎만 무성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야만 열매를 맺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고라당의 모습을 보고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아픈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아파하냐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고파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으시고 그죠? 그 인간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감정을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속성 슬퍼하고 기뻐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인간의 감정과 똑같은 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정말 채울하신 우리 인간의 그 고난을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슬픔, 아픔을 다 채울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철로 역정이죠. 가나안까지 우리도 영적 가나안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신앙의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손길을 잡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거죠. 불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불순했던 그런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내린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불순종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주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순종하여 복 받는 그런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